고대 문명이 발달했을 때요. 그때의 공통점이요. 그 중심에 큰 강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그리고 인도는 겐지스강, 중국은 황하강 유역에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우리 한국도 한강에서 중심적으로 발달을 했죠. 네. 그런데 중국의 유명한 강으로는 양쯔강과 황하강이 있는데요. 양쯔강은 비옥하고 기후가 따뜻하고요. 물의 흐름도 완만한 곳이에요. 반면에 황하강은요. 겨울이면 매서운 추위로 얼어붙어서 배가 다닐 수 없었고 해마다 범람을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국의 문명을 일으킨 지역은 양쯔강이 아니라 이 험난한 황하강변이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도요. 나일강이 되게 비옥하게 좋은 강이었지만요. 해마다 또 범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범람의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발달했고 태양력이 또 발달했어요. 또 범람을 막기 위해서 제방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도르래하고 수레가 발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문명을 발달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불편함에서 나온 거예요. 불편함에서 비롯된 그 고민과 연구가 편리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죠. 어떤 사람은요, 약점,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게. 그리고 결핍으로 인해서요, 창조적인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같은 이유로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자신 스스로를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나는 이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구나 스스로 낙인 찍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러시아 선교사님이요, 불황자들을 많이 돕고 계신데 그런 섬기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기도 제목과 가끔 그 선교 일기처럼 쓴 거를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불황자들 중에 어떤 이는 어서 생이 끝나길 원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는 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불황자들의 사정은 비슷한데요. 비슷하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삶을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마 생이 그냥 끝나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변함없이 그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면요, 그 삶은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환경이 좋다고 해서 더 잘 살아간다거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지낸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되어 있고 안 좋은 환경에서는 안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많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망을 품고 더 나은 삶을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뿌리는 더 단단해지고요, 위로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아들연구소 그 소장인 최민준 씨라고 있어요. 이분이 일찍부터 아빠가 안 계신 가정에서 엄마 밑에서만 자랐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느낀 거죠. 엄마가 또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요, 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부모들이, 그리고 어떻게 대하면 좋은지, 아들이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 부모와 아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던 그 결핍이 오히려 창조적인 생각으로 이끈 거예요. 소통 전문가인 김창옥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소통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서로 소통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결핍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러한 것을 인간 그 소통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서 지금도 계속 강연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에 맞춰 살면요, 그 환경에 맞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그 환경이 도전해 올 때 응전을 하면요,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척박한 환경에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경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개선이 될까 생각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도 계속 나아져 가는 거예요.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과 힘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지에서 곧게 뻗은 소나무보다 뿌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벼랑 끝에서요, 뿌리를 내리고 굽이쳐 자란 소나무가요,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요, 계속 소망을 품고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살아갈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발견하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지만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쐴 때도 있지만 비를 맞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떨 때 홍수도 만나기도 하고요. 의인이라고 해서 다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후에 불가피하게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로 인해서 비롯된 어려움이 발생할 때도 있고요. 또는 외부로부터 오는 힘들고 슬픈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열심히 수고했는데도 계속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무너진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인은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살면서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엄습할 때가 생기면 다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적죠. 하나씩 그래서 소원을 지어가면서 소원을 이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생애의 목표를 정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몇 년도까지 뭘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뤄가는 것만이 소망의 전부라면 실제로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고 그 목표를 다 이루고 나면요, 허전하고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뜻하는 바를 다 이루고 나니까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어디로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혹 다 이루지 못하면요, 그걸 끝까지 이루고자 인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까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소망이 이 땅에서만 머물고 맴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견디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 너머의 세상까지 볼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요, 호랑 애벌레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하루는 무척 바쁘게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저들이 하늘로 점점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을 향해서 막 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 애벌레가 어쩌면 저길 가면 내가 찾으려는 것이 저곳에 있을 것 같아서 그 떼들을 또 애벌레 떼를 쫓아가서 자기도 막 기둥에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꼭대기는 보이지 않아요. 구름에 가려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멋진 것이 있을 거야. 어떤 아름다운 것이 있을지 몰라 하면서 막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그 꼭대기를 올라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거의 대부분 다른 애벌레를 디딤돌 삼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를 밟아야 되고요. 그 몸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꼭대기에 멋진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올라가요. 막 짓밟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그 꼭대기에서 중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의 소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에 그 무엇이 있는지 모른 채 이 세상에서 정한 목표만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끝은 허무함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그리고 이 이후의 세상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버킷리스트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이루더라도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혹여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허망하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는 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러므로 모든 순간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걷다가 또 뛰다가 때로는 쉬다가 햇빛을 쐬기도 하고요, 비를 맞기도 하고, 혹여 오늘 본문처럼 낙심해서 불안하고 또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또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7편 9절 10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되는 일이 있고 당장 이겨내기 힘든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이 시간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낙심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저력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낙심한 누군가가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전해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셨으나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치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또 마주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그러한 삶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한성교회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그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